새마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29절 한 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눈과 귀와 청명과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원수와 그 궤계는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눈물 나는 이런 선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 어떻게 그걸 이기고 사랑으로 이렇게
성공을 결실을 이루었는가 하는 미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항상 퀘스천이 생깁니다. 정말 역경을 이겨내고 또 선하게 어떤 사랑과 긍휼까지 가지고 잘 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은 과연 세상 사람들이 정말 수긍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겨납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에 많이 선하게 사는 사람들, 우리 불우이웃돕기 하는 데 있어서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크리스찬들만 돈 내나요? 아닙니다.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그것도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열과 성을 다해서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도 어려운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까요?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전도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살인을 했어? 강도질을 했어? 나라법 잘 지키고 사람들 사이에서 선하게 살면서 내가 하늘이나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는데 왜 굳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오히려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참 이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셔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외적으로 스펙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전까지는 인성이 너무너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을 전하기 이전에 점수를 매겼던 그 점수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완악해지고 정말 이상한 데로 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좋아 보이고 성품 좋고 칭찬받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고부터는 돌변해서 없던 성질까지 다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전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버려 둬야 합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굳이 예수 안 믿어도 좋은데 가겠지. 그리고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되어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착한 사람, 정말
어디 내놔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근사한 사람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돌변하고,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시편 한 편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느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일 먼저 안타까운 것이 부모님인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인고 부부셨습니다. 그냥 10년을 동기동창으로 지내다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일생에 사랑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 인고 부부라는 소문을 들으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았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죽어서 지옥 가시네. 제가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너는 딸이니까, 너는 믿든가 말든가 상관없다. 시집가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나한테 전도는 하지 마라. 그래서 말로는 못하겠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하루에 시편 한 편씩을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1편, 2편 매일매일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시편만 써서 보낸 겁니다. 그 얼마 동안 보내고 난 뒤에 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제 일생에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받아보는 편지였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앞으로 계속 전도를 나한테 이렇게 한다면 나는 너를 딸이라 생각하지 않겠다. 웬 청천벽력입니까? 너는 믿다가 시집가면 그만이니까 내가 너가 믿는 것까지는 말리지 않겠다. 그런데 나한테는 전도하지 마라. 네가 계속 이렇게 전도를 하면 나는 너를 딸이라 생각하지 않겠다. 말하자면 전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난생 처음 받아본 아버지의 편지에 세상에 딸과의 인연을 끊겠다는 그 전련의 편지를 들고는 제가 그때 히스기야를 잘 몰랐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히스기야를 그때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 믿던 초창기니까요. 그런데 그 편지를 들고 나도 모르게 그래 맞아 우리 교회 철야 기도라는 게 있다던데 하고는 난생 처음 이제 금요 철야 기도를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이미 그냥 선전이 빽빽하게 찬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 바로 밑에 사람들이 막 앉아 있길래 거기 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냥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밤새도록 내주 회개하다 왔습니다. 아버지 전도는 어디 갔는지 기억도 안 나고 어쩌면 어릴 때부터 4살 5살 때 것까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동생들한테 못되게 군 거 뭐 이런 거 별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 죄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냥 열심히 회개를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정말 매달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놔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 평생을 사단에게 속아서 사시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해요? 내 부모님이 지옥 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방학 되면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을 갔습니다. 어느 여름에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는데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나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육신의 키만큼 되는 십자가를
십자가를 아버지 몸에 십자가를 올렸습니다. 기도 중에 이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몸에 이렇게 십자가를 딱 올렸는데 십자가가 딱 올려지질 않고 꼭 좌석, N극을 갖다 들이대면 어떻습니까? 서로 밀어버리죠. 서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버지를, 아버지는 십자가를 밀어가지고 사람은 이쪽으로, 십자가는 이쪽으로 이렇게 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또 막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십자가를 댑니다. 또 틀어집니다. 제가 얼마를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다가 이제 십자가를 다시 댔더니 십자가가 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얌전하게 아버지 몸 위에 이렇게 십자가가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그 이후로는 편지도 이제 못 보내고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영과 씨름을 한 거예요. 영과. 아버지를 찾고 있는 세상신. 우리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의 눈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신이 가리고 있는 그 눈을 벗기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끌고 가고 있는 그 영을 두고 우상숭배 회개하고 아버지를 우리의 우상숭배 죄, 열조의 우상숭배 죄 열심히 회개하고 십자가를 들이댔더니 처음에는 원수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맞춰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십자가가 아버지 위에 놓여지고 마침내 아버지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싸움은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이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보십시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애굽 신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뿐만이 아니고 10대 재앙 전체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을 피로 되게 한 것은 나일의 신 하파와 오시리스 또 크누움을 심판한 것이라고 합니다. 개구리 재앙은 헤크트 부활의 신을 심판한 것입니다. 이의 재앙은 땅과 사막의 신 셋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리 재앙은 파리의 신 우아티트, 그 다음에 전염병 재앙은 암소신 하토르, 황소신 아피스를 심판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독종의 재앙은 의술의 신 임호텝을, 그 다음에 질병의 신 세크메스를 심판한 것입니다. 우박의 재앙은 하늘의 여신 누트, 곡식의 신 오시리스를
심판한 것이라고 합니다. 메뚜기 재앙은 곡물의 신 세트를, 어둠의 재앙은 태양신 라를, 하늘의 여신 룻을 심판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재생의 신 민, 출산시 여인을 돌보는 신 헤켓, 어린이 수호신 이시스, 다산의 신 오시리스 등을 심판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출애굽을 시키기 전에 먼저 애굽의 강한 자들, 곧 애굽의 신들을 결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도 빨리 나가라고 밀어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은, 사람들이 가서 그냥 한마디 합니다. 은금과 옷들을, 보화들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있는 거 다 가지고 와서 다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그게 그저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모든 이 보화들까지도 내주며 애굽을 떠나가도록 부탁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와서 오만 말을 다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정말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너희 여호와가 너희를 우리 왕에게서 구할 수 없다고 모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밤에 18만을 한밤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맙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준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군대를 하룻밤에 다 몰살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자기들 신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대한 것, 곧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잡고 있는,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마음을 잡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신들에 잡혀 있는 그 신을 심판하고 그 강한 자를, 그 신들을 결박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잡혀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가서 10번 말하는 것보다 그들을 잡고 있는 신을 깨뜨리는 것이, 신을 멸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전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를 보십시다. 오늘 지구를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를 보고 오늘 지구 열방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엘리야는 아합의 지하에서 온통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온 나라가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고 3년 반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숨어 있으면서 3년 반 동안 온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뭐였습니까?
그는 3년 반 뒤에 나타나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끌어모아서 갈멜산에 불러 모아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 백성 앞에 내보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님을 백성들 앞에 보이고 난 후에 그 우상의 선지자들,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땅에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가 내리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도적질하여 간 거짓의 아비들, 거짓 신들을 심판을 하고야 그들에게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축복도 열려져서 3년 반 동안 기근이 든 그 땅에 비가 내려서 그냥 말을 타고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재촉할 만큼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엘리야처럼 지금 이 시대 속에 역사하는 강한 자를 분별을 해내어야 합니다. 영적 도회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를 찾아내고 그 죄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찾아서 결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들, 우리가 처단해야 될 강한 자의 가장 대표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 사단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신들은 이 사단의 수하에 있는 종들에 불과합니다. 부하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신들과 싸우면서 가장 원천적인 이 우두머리를 결박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20년 동안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죄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하게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내면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거짓을 벗기고 어둠을 벗기고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가다 보니까 가장 궁극적인 죄, 곧 원죄는 그야말로 사단의 사주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세상에서 내 이름을 높이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우러러봄을 받고 온 세상을 내 수하에 두리라 하는 거짓으로 인간을 잡아버린 그 사단, 그리고 그 죄, 세상과 나를 붙드는 그 죄가 가장 뿌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이 원죄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원죄는 내가 무엇을 죄를 지어서 죄를 만들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사단, 곧 강한 자의 거짓에 속아서 그 거짓에게 순종하고 그 거짓의 종노릇을
하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원죄를 회개하고 원죄를 통해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단을 결박하고 우리를 주님에게로 되돌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단의 수하에서 주님의 수하로, 사단의 것에서 주님의 것으로, 거짓의 소가 종노릇 하던 자리에서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것은 물론 필요하면 문재양도 끌어내려야 합니다. 필요하면 정북 좌파 끌어내려야 합니다. 시대 속에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우리가 결박해야 할 것은 그들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들이 역사하는 발판이 되는 죄들을 찾아서 우리는 간절히 회개하고 그 죄를 타고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원수마귀 세력들을 결박하고 그리고 거기에 종노릇 하는 자들을 그 영혼들을 되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신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면 먼저 불교의 영을 결박해야 합니다. 좌파에서 우리나라를 구하고자 하면 공산주의 영을 결박해야 합니다. 동성애에서 우리나라를 구하고자 한다면 동성애의 영, 음란의 영을 결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들을 결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러한 죄를 허용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마저도 WCC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 교단들이 거의 전부 WCC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WCC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세상의 모든 다른 신들도 우리 하나님과 똑같다는 망언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단의 영적 지도자들이 그 WCC를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주시고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깨뜨리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가며 화목해하는 자라고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의 순서를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이 뛰어가기 전에, 우리 입술이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싸워야 될 보이지 않는 강한 자들을 찾아내어서 결박하고 그 강한 자의 발판이 되는 죄를 회개하고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리고 나서 전도를 할 때 우리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한국의 우상숭배와 탐욕을 회개하고 불교와 가난의 영을 회개하고 가난, 공허, 무기력 그리고 이 WCC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되게 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을 회개해 왔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영들을 취합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가장 궁극적인 우리가
결박해야 할 영은 결국 나를 잡고 있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누구부터 잡고 있다고요? 저 원수가 아니고, 저 변해야 될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나의 자식이 아니고 나를 잡고 있는 그 사단부터 허물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죄에 잡혀 있어서는 절대로 그 원수를,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또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대속의 자리는 죄 없는 자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그러한 영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죄로부터 노여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원수 안에 있는, 이웃 안에 있는 티를 뽑아내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틀보도 뽑지 않고 남의 눈에 티 뽑겠다고 나갔다가는 원수를 물리치기는커녕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져서 잘못 영적 전쟁하다가 자기 자신도 수렁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강한 자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다 더 큰 단위로, 나라 단위로, 민족 단위로 열방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부터, 어둠에서부터 벗어나고 내 안에 역사하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부터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구해주는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기 원하십니까?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강한 자 결박하는 첫째 번 수순은 바로 나부터 그 강한 자의 온갖 거짓과 그 소나기에서 놓여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더 효율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한 자를 결박하는 법을 배우되, 먼저 나부터 강한 자에게서 놓여나고 회개와 축사를 통해서 나부터 강한 자, 거짓의 아비, 원수 마귀에게서부터 놓여나서 거짓에 잡혀있는, 강한 자에게 잡혀있는 다른 사람들도 건지기 위해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 하나님 나라의 장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입고 내가 쓸 것만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아무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이 땅의 것은 다 날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니 아무것도 하늘에 쌓은 것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말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결단해야 합니다.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내가 잡혀있는 거짓, 나를 잡고 있는 강한 자부터 찾아내어서 노여남을 입고 나도 살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며 나아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는 강한 자들을 찾아서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 장수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전도를 하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을 잡고 있는 세상신, 원수마귀 곧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기도하고 저들의 강한 자, 저들의 신을 심판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나를 잡고 있는 강한 자, 그리고 나의 이웃, 심지어 나의 원수까지도 잡고 끌고 가고 있는 이 강한 자를 찾아내어 결박하며 그 발판이 되는 죄들을 대신 회개하며 강한 자를 결박하고 영혼들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와 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벗겨주시옵소서. 소경된 눈을 벗겨주셔서 강한 자를 밝히 보고 아버지 저들을 묶을 수, 결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자유함을 얻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강한 자를 아버지 주님의 진리와 빛으로 아버지 싸워 물리치며 아버지 승리하고 또 사람들도 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 것들, 답답한 것들, 또 딱딱한 것들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져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아버지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다 태워주시고 저들 그 죄를 타고 역사하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들 온전히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자신부터 아버지 또 많은 사람들을 어둠과 거짓과 사망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 지금 이 시간 고쳐주시고 모든 연약한 부품들, 병든 부품들, 죽은 부품들 다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며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풍성하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넘치는 축복을 더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아버지의 강한 자를 결박하고 탈취물을 가져오고자 다짐하는, 또 그것을 위하여 자신부터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
내 안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입고 또 다른 아버지 사람에게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영혼들을 구하고 탈취물을 가져오기를 다짐하는 모든 뉴라이프 교회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